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냥 아무나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초성 그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예수 믿으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에 오신 분들, 이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말씀한 것처럼 밭에 감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에이, 저거 뭐 가치가 없을 것 같아, 가봤자 별거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래도 에휴, 그거는 이제 예수 믿는 환자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가서 뭐 아무런 그렇게 해봤자 뭐 소용도 없을 것이다 라는 보이지 않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라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어도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교회 문턱을 넘어간 건 군에 가서였어요. 수능 시험 보고 처음 넘어가 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회 문턱을 넘어간 것은 군에 가서고, 3단계로 이제 성락교회에 와서 이제 3단계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웬걸이요, 내가 생각한 예수가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방할 만한 것도 없고 사모할 만한 것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횡재하셨습니다. 왜 횡재하셨느냐? 남들은 다 보고 에이, 저건 아무 가치 없는 것이야. 그래서 예전에 어느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아유, 저거는 뭐 개밥글이나 쓸 것이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눈에 딱 보니까 저거는 고려청자인데, 저건 이조백자인데, 그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했대잖아요. 그거 저거 개밥그릇 놔주시오 그랬더니, 에휴, 가져가든 말 마음대로 하시오. 개밥그릇 들고 왔죠. 얼마짜리예요? 수천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동안 개는 수천만 원짜리 밥그릇을 가지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그 밥그릇이 개밥그릇이라 그럼 500원이나 될까? 1000원이나 될까? 그 정도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가치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의 눈에 딱 봤을 때 그 가치가 정확하게 먹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관한 신령한 것을 아는 지혜들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참으로 그는 아무 흠만한 만한 것이 없어요. 그가 태어난 것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 잠깐 가서 있다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나사렛 동네로 와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곳에 사신, 그것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고관 대작의 가문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그 다윗의 가문에 등록이 된, 등재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수가 어떠한 위치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백정 바로 위가 목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회적으로나 무엇으로 보거나 예수는 흠만할 만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도 안 믿었습니다. 가족들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이제 요단에 올라오실 때 그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이제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를 잡으러 누가 쫓아왔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쫓아온 게 아니에요. 바로 가족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친지들이 잡으러 왔어요. 쟤 미쳤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봐도 도대체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저가 흠모할 만하세요? 이해할 수도 없고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아니라 하자니 실상인데 얘기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많은 사람에게 배척을 당했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품속에 계신 분이었고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요, 그는 모든 선자들의 예언을 따라오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를 발견하려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중에 혹시 예수님이 와 계신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못 찾을 거예요. 우리야 옛날 사람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야 예수를 못 찾지, 나 같아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만약 이 순간에 우리 중에 와 계신다고 하면은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 겁니다.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상은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형상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고, 원본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예요? 복사본이에요. 근데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이게 원본인지 이게 복사본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본이에요.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성경에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성경에 여러분 예수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말씀 보셨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부활했다고 찬송하며 기뻐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했다는 말씀이 못 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보화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해도 빛을 잃고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날 이제 저녁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그 장사 지낸 바 되고 사흘 있다가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는 살 계명과 죽을 계명을 가지신 분이신데 왜 죽으셨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주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누가 팔았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로 소유를 다 파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팔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귀한 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그만큼 값어치를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강도가 와서 야, 너 돈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그러면 여러분 1번 돈을 내놓는다, 2번 목숨을 내놓는다. 어느 쪽 택하시겠습니까? 목숨 내놓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목숨 내놓으실 분. 2번 돈 내놓으실 분. 이유가 왜 그렇죠?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지만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돈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하면은 강도가 의뢰하면 전부 다 돈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피로 사신 자들을 목사들을 통해서 감족사로 삼으시고 그 교회를 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내어준 분이에요. 우리에게 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럴 거예요. 참, 돈을 10억을 줄까? 내 목숨을 줄까? 그럼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둘 다요. 솔직히 말씀해서 영적으로는 주님의 목숨이요 라고 그러지만 한쪽에서는 그래도 10억도 필요한데 그러면 좀 약했나 본데요. 그러면 한 1,000억하고 목숨하고 어느 거 줄까? 그러면 여러분 어느 걸 달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되 그가 갈보리산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 목숨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인이시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주인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의 소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소유가 될까요? 회개하고 그와 연합하여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있어 꺼질 거예요. 그의 소유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산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마땅한 우리 영혼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죽으심을 알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으로 주인 되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그래요.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새 생명 얻은 우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주인으로 섬기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그 이유가 우리 영혼을 사시고 살리려 함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됐어요. 그의 소유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들, 예수께 붙은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천국에 보하여 이제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그의 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겉인 거지.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하라면 우하고 좌라면 좌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그 영혼이 바로 그분 따로 나 따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그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요. 이야, 보석 같다. 근데 색깔만 이렇게 이미지 만들어 놓은 가짜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 보니까 금으로 된 걸 확, 집사님 금이에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이거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미테이션. 여러분, 가짜인 그 이미테이션인 그거에다가 여러분 재산을 투자하시겠습니까?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절대로 안 하시죠. 그렇죠? 또 어떤 것이냐? 겉에는 금이에요. 근데 속은 가짜가 들어있는 도금한 것도 있습니다. 금도금한 거. 겉으로 보면 금이에요. 속을 봐야 되겠죠? 그죠? 잘 모르시겠나요? 왜냐하면 이것을 투자할 만한 그 가치가 있으려면 그걸 분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냉철한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다음 단계의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을 찾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상하다. 왜 밭주인이 이걸 찾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이 이걸 발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옛날에 땅을 많은 사람이 골고루 가진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지주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땅을 이제 이만큼씩 나누어서 이제 소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가난한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소작을 하거나 아니면 종이거나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은 것과 이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이게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러니 가진 것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러니까 다 파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살 돈이 마땅치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진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보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은 확실히 예수님을 저는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가짜 보고 여러분 이렇게 투자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샀느니라, 소유를 다 팔아.
그래서 이 본문에도 원문에도 이제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팔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파는 게 아니라 지금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팀 찬양하는 거 보셨죠? 찬양팀 잘하죠? 그 잘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을 위해서 오랜 시간 스스로 갈고 닦고 또 준비한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라와 찬양할 때까지 30분 찬양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은 몇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들을 아껴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오늘 계신 여러분들이 소유를 다 팔아할 때 지금 여러분이 가진 시간들을, 재능들을, 물질들을 여러분이 투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 전대를 만드는 것, 그곳에 받을 영광의 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가장 귀한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동등한 수준인 것입니다. 동등한 수준.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목숨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사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투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우리 인생들을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냐고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영생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당연히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활을 위해서 그가 당하시는 그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고 더 애절한 것이고 더 존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잘 몰랐어요. 예수 그냥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좋은 분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발견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사람이 복권을 사놓고 잊어버리고 이 옷에다 넣어놨대요. 그러니까 뭐 복권이라고 해야 요만한 종이 한 장이죠, 그죠? 요만한 종이 한 장. 뭐 그거 뭐 가치가 있겠어요? 뭐 쓰레기와 같은 것이죠.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생각이 나가지고 그 복권을 딱 꺼내가지고 번호를 맞춰봤더니 3천만 달러예요. 380억. 그 전까지는 종이 그냥 주머니에 있는 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복권 380억이 당첨된 종이 한 장이었어요. 우리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을 때는 아주 핍박을 했던 아주 대장들이었잖아요. 대장 아시신 분은 참 감사해요. 저도 예수 핍박한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올 때 기억나요. 하나님 계시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대신 죽으셨고 그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얼른 예수를 잡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성령 보셨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우리가 보화를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가 됐어.
그가 핏값으로 산 우리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혹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때때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유혹에서 변절된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사도 아닙니까? 그가 변질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았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견책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 예수를 더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제 성경은 간구하고 계신다고 써 있어요. 간구가 무엇입니까? 간구는 바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것처럼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요? 오히려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목숨을 내어놓고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항상 모임에 패회하면서 주의만 맴돌아요. 주의만 맴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소유를 다 팔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죽기 전에 팔죠. 그러실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생각은 숨어서 아까 산부의 예배에서 말한 것처럼 요나가 숨듯이 이 꿩이 다급하면 머리를 딱 쳐박고 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금방 와요. 여기 계신 분 중에 80대신 분들 그런 얘기 여쭤봅니다. 80이라는 세월이 금방입니까? 오래 걸렸습니까? 금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금방이에요. 반대로 과거 지나온 세월이 금방이면 앞으로 시간도 어때요?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더라도 제3자, 이 관망자처럼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주인이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와야 되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것을 사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포기하나요? 아니죠.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돈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땅 주인에게 가가지고 사정합니다. 주인이, 땅 주인님, 땅을 내게 좀 할인해서 파십시오. 내가 갖겠습니다. 할부로라도 파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요만큼이라도 잘라서라도 파십시오. 그럼 땅 주인은 그러겠죠. 쟤 왜 저래 도대체? 왜 저렇게 집착을 할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집착을 할까 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힘쓰는데 제3자가 왔을 때 도대체 왜 저분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힘쓰고 했을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저 사람 봐서는 하나님 없어. 그런데 이 사람 보면은 하나님이 있어. 그게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연합예배 오신 분들은요, 전부 다 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전부 다 그럴 거예요. 저분들 봐서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 그죠? 이러실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뭐 안 오신 분들은 안 그렇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들도 아마 지금 전도하러 가시겠죠. 그죠? 좋게 생각하십시오. 현재 주어진 시간. 그래서 우리 삶은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현재였습니다. 현재는 지금의 현재. 미래는요, 결국 미래의 현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땅을 팔지 않으면, 오늘 힘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도 안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내일도 없습니다. 내일 해야 되지. 내일 되면 또 그 말 해요. 또 내일 하지. 그래서 여러분 술집에 이런 말 있댔잖아요. 어제 오면 현찰, 오늘 오면, 내일 오면 무료, 오늘은 돈 다 내야 되고. 그럼 다음날 오면 어떻게 돼요? 똑같죠. 내일은 공짜, 오늘은 현찰. 그 다음날 가보면 어떻게 돼요? 또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안 하는 사람은 내일도 똑같이 또 미룹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이제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했을 때 사십시오. 또 여기 45절부터 보면 극한 진주를 만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진주를 사기 위해 모든 걸 투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 가치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예요. 다만 그 진가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는 것이고, 그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께로 안 나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길로 완전히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열정적인 신앙생활 하신 거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참으로 부활하실 때 성경에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잃은 영혼이 돌아올 때. 잃었던 영혼 99이 아니라 그 잃었던 한 영혼을 찾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위해서 다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담이에요. 첫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그가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을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설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믿을 때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그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다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질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원래가 부활이시니까요. 그러나 죽은 영혼, 바로 복음 전함을 통하여 생명 얻을 때 주님은 그 기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좀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얼만큼이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동격입니다. 이것에도 반대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살시려고
그분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신 은혜 받고 생명하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옆에 있는 분을 볼 때마다 바로 무엇이 보여야 된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옆에 분 보세요. 그분 볼 때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흠이 있고 부족한 것 다 주님은 다 덮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피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분이 뭐라 해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여러분은 참으로 그래서 참을 뿐 아니라 더한 것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리를 가자면 몇 리를 가라고요? 네, 잘 하시네요.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그 사람만이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경 따로 생활 따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여태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사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의 가치가 이와 같이 존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했으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존귀 영혼은 여기는 나 영혼 되게 해주십시고 또한 많은 영혼도 하나님 피값 사셨으니 그 영혼도 구원하게 하는 나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몸으로 기도합니다.